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놓지 않고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굴을 좀 피시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표정을 좀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표정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표정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굴에 그늘이 있고 내천자 쓰고 화난 듯이 누구하고 부딪히면 싸울 것처럼 인생 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축복받을 인생인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쉽지 않죠.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참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가 왜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은 너희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향상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가 갖고 있는 실력이 더 향상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덜컥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또 시험을 마냥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상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사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역경지수가 높아집니다. 어떤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이런 가능성을 더 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와도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해내면서 정말 귀하게 쓰여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공감 능력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훨씬 더 탁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또한 시험 당하는 일을 도우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 봐야, 배를 곪아 봐야, 여러 번 시험에서 낙방을 해봐야 그런 마음을 10분도 100% 이해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해내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23년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인생 망조를 이야기할 때 그 인생의 망하는 것에 초년 출세가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일찍 출세를 하면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망조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젊어서 고생은 뭐래요?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 말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왜 사서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신경통만 남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선전문구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은 젊어서 고생 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풍파 많고 굴곡 있고 정말 어려운 이런 인생을 난 원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평탄하고 정말 그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잘 펼쳐지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 선배님들은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적어도 고생이 되더라도 개척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목회자의 의미 있는 삶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선배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막 30개 이렇게 개척을 하신 분도 계세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후배에게 또 넘겨주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하고 또 안정이 되면 뭐 평생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생 그런 고생을 해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에 부임해 가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고 이력서를 꾸며서 더 환경이 좋은 이런 목회지로 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개척을 하면 무슨 개척이냐고 펄쩍 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이 초년 출세보다는 젊어서 고생이 굉장히 유익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 실제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년 출세가 인생의 망조가 맞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인 근거들이 여러 곳에서 연구 결과로 보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미난 얘기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코넬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학부 학생들 중심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풀 수 있는 20문항을 주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다 풀었어요. 풀고 난 다음에 기대치를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오늘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 푸른 것의 기대치가 어떨 것 같으냐. 그래서 기대치를 다 받고 문제를 받아서 해답을 점수를 매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희한하게도 성적이 좀 낮은 계층에서 기대감은 오히려 크고, 성적이 높은 계층에서는 기대감이 오히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논리를 추론했냐면,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기대감이 전무하지만 약간 알 때에는 기대감은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더 알아갈수록 떨어지다가 완전히 최고의 전문가가 될 때에 다시 상승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읽어냈어요. 그래서 어느 그래프가 나왔냐면, 전혀 모를 때는 기대치도, 실력이 없을 때는 기대치도 없는데 조금 뭘 안 것 같을 때는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는데, 요 수치와 최고의 전문가가 됐을 때 이르는 수치가 거의 동등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년 출세가 오히려 사람을 굉장히 오버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인생을 전체적으로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보고가 되었어요.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본의 최고의 경영자로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경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자기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가난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일을 해서 돈을 모을 수가 있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배우려고 애썼고, 평생 주변 사람 모두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배우려고 애를 썼고,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90 이상 나이를 먹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열악한 자신의 삶의 환경이 내게 복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을요 실제로 두 부류로 나눠서 키워봤다는 거예요. 아주 풍부한 먹잇감을 주고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렇게 아주 평안한 곳에서 짐승들을 키웠고, 한 곳에서는 맹수들을 집어넣어서 맹수들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먹이도 스스로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환경을 주어서 키워봤는데, 처음에는 정말 외부의 어떤 피해적인 조건이 없이 정말 좋은, 정말 푸른 초장에서만 크는 이 짐승들이 잘 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큰 이 짐승들이 오히려 초창기에는 굉장히 윤택하고 살도 찌고 보기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피폐해져서 결국은 일찍 죽는 이런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약간의 스트레스와 약간의 자극과 고난과 어려움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려워서 얻은 것이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얻으면은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직장 쉽게 때려치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백으로 누가 밀어 넣어서 들어갔어요. 굉장히 좋은 직장인데 그거 쉽게 때려칩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우리의 인생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고생이 많은 것을 잘 극복해내면 더 정금 같은 이런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고구마를 키우잖아요. 농사를 져서 고구마를 키우잖아요. 고추를 따옵니다. 여러분, 제가 고구마를 키우면 참 희한합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걸 먹으려고 갖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엄지손가락만한 고구마를 다 제가 주워오는 거예요. 우리 이윤희 집사님하고 고구마를.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인들은 몰라요. 그건 제가 쪄가지고 제가 먹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누가 그 고구마를 먹으라고 주면 아마 싸우려고 덤빌 거예요. 야, 고구마를 이따위를 고구마를 나보고 먹으라고 준다고? 갖다 버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씹어서 제가 키운 고구마는 이 엄지손가락만한 고구마도 다 주워와요. 왜요? 내가 힘을 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수준까지 우리의 삶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인생, 여러분 그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냥 시험을 안 해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시험할까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을 마귀가 박수를 쳐줄까요? 네가 믿음으로 살아봐? 이런 싸가지 발을 걸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에 뭐일이 잘 되면 성경 건축하겠습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성경 건축에? 너 한번 당해봐라. 기퉁박머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깡다구가 없으면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없다는 것은 오 할렐루야, 나는 마귀의 시험이 안 당해.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요 사람 취급, 신자 취급을 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대로 둡니다. 왜? 너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괜찮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는 이런 이 중공마, 중요한 것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걸 믿음과 함께 묶어서 나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얘기는 호랑이와 곰이 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고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래,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고비를 잘 견뎌내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시험이 오면 물러서지 말고 시험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라, 내가 믿음으로 다 이겨낸다, 어떤 시험도 나 예수 안에서 다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 모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제자들에게 한가할 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내가 광야에 나갔었어. 성령의 감동 속에 광야에 나가서 내가 40일을 금식했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내가 40일 금식을 끝나고 굉장히 배가 고팠는데 내게 말하기를,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능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마귀에게, 뭔 소리야? 인생은 돌로 떡 만들어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줄 네가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나를 높은 성의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더라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받들어 모셔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큰 소리를 치니까 기가 쑥 들어가서 사라지더라고. 근데 또 나타났어. 또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나를 큰 산에, 높은 산에 끌고 가서 다 보여주면서, 야, 내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라는 말을 네가 알아야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마귀가 사라지고 천사가 나를 수종들더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서 나중에 문서화되고, 그 문서화된 것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이 마가는 아주 간략하게 썼고 마태와 누가는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썼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시험당한 내용을 함께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다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와야 하는지를 함께 영적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멘. 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장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얘기로 들으면 졸음밖에 안 와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저 김경희 권사님, 정현수 권사님, 저하고 지금 몇 년째인데 매주 설교 듣잖아요. 정 권사님은 금요일도 듣죠, 수요일도 듣죠. 매주 듣는데 한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설교 듣는 권사님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아멘을 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서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주여.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부족함 가운데 설교를 준비해요. 이번 주에는 또 졸지 않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가끔가다 보면은 목사를 좀 가까운 사람들이 더 졸아요. 초신자들은 안 졸으려고 막 눈을 부릅뜨는데 가끔가다 장로님들이 졸아요. 권사님들이 졸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이거 남연하셔도 돼요. 예. 예.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은 약간 변형이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변형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읽은 텍스트에서 변형적인 문학 형식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첫 번째 시험의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도 그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에서는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귀가 희한해요.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할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세 번째 내게 절하라 라고 할 때는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거기서는 빠져요. 왜 빠질까? 이렇게 어떤 일정한 평행이 이어져 가다가 이렇게 변형이 올 때는 이건 그냥 변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문학적 표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첫 번째 시험에서도 만일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만일 나오고, 세 번째에서도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만일이라는 이 불변화사인데요, 조건절 불변화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데 세 번째는 달라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불변화사로 동일한 조건절 만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같은 조건절 불변화사인데 용법이 다른 용어가 나와요. 애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애안이라고 하는 이 축약형으로 이런 불변화사를 쓸 때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는 이 본문이 누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똑같이 썼는데 많이 일어나는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이것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을 때 쓰는 불변화사를 써서 만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보는지 우리를 눈여겨보도록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하고 11절은 마귀라는 말이 나와요. 마귀라는 말이.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직접적 세 번의 그 시험의 내용과 관계없이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나레이터가 보는 마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과 직접적인 시험과 연결되는 곳에서 나오는 마귀는 첫째로는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마귀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타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직접 발음 자체가 사타나예요.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는 마귀, 그 다음에 사타나라고 다른 표현 같은 의미를 썼을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설명한 이 시험 당한 사건의 이야기가 현실적인 이야기일까, 아니면 영적인 이야기일까, 아니면 영적인 경험과 현실적인 경험이 섞여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 돌로 떡을 먹어봐라, 이 얘기는 광야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광야는 돌이 많잖아요. 보이는 게 돌인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말은 현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분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갔어요. 성 꼭대기로. 여러분, 성 꼭대기, 예루살렘의 성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 꼭대기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걸어서 당시에 간다는 것은 현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극히 높은 산은 헐몬산 같은 경우는 만년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도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상의 우리의 인식으로는 쉽지 않은 내러티브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이면서 현실적인 것이 함께 믹스되어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이 그 영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이런 영적인 삶과 현실의 삶이 함께 묶여져 있는 이런 본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의미가 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주제, 이게 시험은 각기 주제가 확실해요. 그 주제가 확실한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한 내용이 사실은 그 질문의 핵심에 해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의 내용에 살짝 가려져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로는 여러분, 경배와 섬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당하신 그 가장 중요한 시험의 으뜸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변형이 나온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세 번째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왜 안 나올까? 확 드러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건절 불변화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A라고 하는 불변화사를 썼는데 세 번째에서는 애아니라고 하는 불변화사를 쓰면서 뭘 강조했냐면 굉장히 일어나기 쉬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아니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게, 이게 빈번하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문학 속에서 분명하게 불변화사를 써서 무엇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이 이야기가 제일 일어나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염려였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장 딜레마가 뭐였냐면 누구를 경배할 건가? 마귀 사탄을 경배할 건가? 하나님을 경배할 건가?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건가? 아니면 사탄을, 마귀를 섬기며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이 욕망을 충족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가장 빈번한 문제거리였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던져지는 귀한 질문이 바로 너 말이야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영성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냉철하게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마귀는 최고의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다 줄게. 여러분, 이 무기는 창세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 사탄이 개발한 무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말했거든요. 이 무기가 계량도 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난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줄 테니까 너 나에게 경배하지 않을래? 내 편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여전히 개량이 되지 않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쓰던 무기를 또 썼어요. 그 무기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사탄은 그런 무기를 들고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테니 나를 경배하지 않겠니라고 묻고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업이 부도나게 되니까 믿음 좋으셨던 분이에요. 저에게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돈 주고 누가 사간다면 하나님 팔고 싶더래요.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니까 누가 하나님 돈 준다면 내가 하나님도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야, 나를 경배해. 나를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 이 지구촌에 수많은 정치인, 유명 기업인, 유명 예술인들이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케이티 페리라고 하는 여성 가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순회 목사님이에요. 15살까지는 가스펠밖에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가수가 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15살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국인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의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리우드에서 이름을 내려면 사탄과 영혼을 파는 계약을 하지 않고는 유명세를 탈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행위 예술가가 있습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공개적인 사탄 숭배자입니다. 이 사탄 숭배자에게 미국의 내노라는 정치인들이 가서 대선 아니면 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술 행위를 합니다. 피를 뿌리고 사탄에게 제사를 드리고 대선 출정식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레이디 가가나 마돈나 같은 경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한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존 라미레스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어릴 때 5살에 이미 그런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그런 신비로운 세계에 접신을 하고, 그리고 주술뿐만 아니라 그 사탄 숭배, 유체 이탈, 다양한 그런 세계를 경험하면서 뉴욕에서 그 사탄 숭배자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한 말이 놀랍습니다. 헬로원 행사가 한국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헬로원 행사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그 세계에 가 있었을 때 유일하게 모든 종교, 불교나 무슬림이나 다양한 세계 종교가 있지만은 이 사탄 숭배자들은 그 무엇에도 문제를 걸지 않는데 유일하게 복음적 기독교에만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적 교회를 향하여만 독서를 품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헬로원 행사도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지구촌에는
자기의 영혼을 출세를 위해서 뭘 준다고 하니까, 인기를 준다고 하니까, 권력을 준다고 하니까, 물질을 준다고 하니까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어느 날 문득 내가 다 줄 테니 너 나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겨,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것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학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의 손길이 왔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나는 경배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영성과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뭐 술을 먹냐, 담배를 피냐, 뭐 이런 것이 우리 이전 세대에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기준점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집사가 술 먹으면 신앙 없구만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웬만한 집사님들 같은 주님 같이 섬기죠. 예, 뭐 끊는 게 좋아요, 신상에. 근데 장로님들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밤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시는 분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종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LGBT라는 말을 합니다. LGBT라는 말을 해요. 뭐 LGBT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첫 글자들이에요.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그 다음에 T, 트랜스젠더. 즉 다시 말하면 동성애와 연결된 이런 신앙의 영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시험지 리트머스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제 친구가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동성애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는 염원섭 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동성애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치료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낸 것을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현직 순복음교회 목사님이고 예수전도단 간사했던 목사님이 동성애 바에 들어와가지고 동성애 일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이 업주가 염원섭 원장에게 따지러 덤빈 거예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밀정처럼 보내가지고 동성애 비리를 다 조사해 가려고 사람을 보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거 봐라, 목사님이 들어왔다. 목사님이 동성애 바에 들어왔다. 당신이 보냈냐? 그런 일 없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 다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현직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복음적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간사까지 하신 분이래요. 따졌대요. 처음에는 펄쩍 뛰더래요. 나중에는 놔달라고 그러더래요. 회개하시라고 그랬대요. 회개하신다면 당신이 앞으로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나 이거 공개하겠다. 말로 하기 싫으면 문자 달라고 그랬더니 문자로 주더래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목사도 지금 사탄의 괴계에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이런 영성이 우리들에게 충만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영성이 우리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두 번 반복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뭔가의 의미를 중첩시키려고 하는 문학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요. 근데 보세요. 마귀는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춰내려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그럼 받들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능하면 침묵하시려고 그래요. 비껴가세요. 이게 왜 이러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쭉 감독하고 지켜보고 나서 마지막 딱 한 말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마지막 죽음 이후에 공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귀는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자꾸 그것을 감추시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마태는 그런 내용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썼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죠. 거기에다 이제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까지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쉿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서로 병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추신 본문들을 몇 구절 찾아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읽어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9,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그런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가복음 3장 11, 12절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금하게 하세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공개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스탑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십니다. 그 변화된 상태 속에서 제자들이 들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추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 7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확인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로 죄로 책잡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거예요. 마귀는 인류를 타락시키고 구원의 길을 무산시킨 후에 끊임없이 구원의 길이 다시 열려지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못을 박았어요. 그 못을 박은 근본적인 핵심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한 것 때문에 못을 박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 권세로 그 사막을 이겨내시면서 등극하세요. 마귀의 권세를 한 방에 날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초기부터 드러내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초기에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접근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어쩌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사역을 거기서 멈추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귀는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에 드러내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이상 길게 이어져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도록 미혹했던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마귀는 지금도 가장 진절인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괴계로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저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사탄이 처음에는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사탄아로 나타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다양한 어휘로 표현되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이 실제 육체적인 현실적 경험이면서도 영적인 경험이 함께 믹서되도록 쓰여진 이유가 뭘까?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어서 정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험 당하실 때 도우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천사가 수종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천사가 여러분을 섬겨주고 여러분을 수종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그런 영성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이런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확인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으며, 그 시험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보자,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시험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도 승리의 삶이 될 것을 믿고 돌아가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